사랑하는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안형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질병의 그림자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죄로 인한 이 질병의 재앙으로 이처럼 성전을 떠나 각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 드리는 예배 위에도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공포로 우리의 일상이 멈추었지만 이 멈춤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하신 주님, 이제 드리는 예배가 비록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으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심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주사 질병의 그늘 속에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늘 감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사 이 땅의 많은 성도와 교회에 바른 신앙과 분별이 있는 믿음을 주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시며 참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질병과 어려운 경제의 그늘이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과 북녘이 참사랑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더 크신 능력으로 성령님 함께 하사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계신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양동교회는 발표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모든 현장 예배를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속히 예배가 이곳 교회 안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외롭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우리 장로님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석부 장로님, 또 우리 안영준 장로님, 우리 반주자도 늘 항상 함께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조금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필사를 많은 분들이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여러분들 힘이 닿는 대로 잘 적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장로님 두 분이 계셔서 제가 허공에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속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교감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예수여,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율법과 의무와 규칙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겠다는 그런 몸부림치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바울이 늘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 곧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바울은 함께 말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말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서신서의 뒷부분은 이 두 가지의 삶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편지 글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러한 삶을, 성도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을 항상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지막 부분이 되면
이러한 성도의 삶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느냐? 이러한 삶은 반드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러한 삶을 흉내낸다고 해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흉내낸다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 성구를 써놓고 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써놓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말씀의 그 주제들은 열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의 결과이고 무엇의 열매이냐? 하나는 성령을 따라 맺힌 열매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된 본성을 따라서 맺힌 열매라는 그 결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라는 내용, 또 열매라는 이 내용 때문에 설교자는 매우 이 본문을 설교하기가 힘이 들지요. 아니,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차라리 구약에 있는 여러 계명이나 율법들처럼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라면,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이것을 행합시다 라고 가르칠 수 있고, 또 읽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열매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진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딱 나누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로서 힘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힘이 들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성도로서 함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비추어 보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필요도 없고, 함부로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가만히 비추어 보고 내 삶의 열매들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열매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삶의 결과들이나 삶의 모습들은 밖으로 잘 안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날 호박덩이처럼 여러분, 잎과 덩굴 사이에 가려져 가지고요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 잎과 줄기를 들춰보면 언제 그렇게 큰 호박이 달려 있었는지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제일 잘 볼 수 있느냐?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의 열매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이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손질을 하고 이렇게 앞에 섭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내가 머리 가르마를 한쪽으로만 이렇게 타니까 이쪽에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내가 반대쪽으로 좀 가르마를 이렇게 타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르마를 이렇게 탔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가 저는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는 별로 심각하지 않게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너무 달라졌잖아,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야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내 모습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아내도 잘 모르더라고요. 예. 내 모습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은, 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호박덩이처럼 맺혀져 있는 줄기와 덩쿨에, 줄기와 이 잎사귀에 가려져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 커요.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 없어요. 이 둘 사이에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는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조금 큰 교회에서 목사로서 처음 사역을 하면서 중등부 사역을 제가 감당할 때 그 아이들의 눈빛을, 그 아이들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물론 이름이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름도 잘 기억 안 나고 또 많은 친구들하고는 연락도 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데 특별히 이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베푸는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나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 예식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모이죠. 학습 세례 입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모이는데 요즘은 여러분 학습이나 세례 받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입교 예식을 준비하는 친구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들과 입교회식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믿니? 너희들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별다른 내용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숙제를 내줍니다. 일주일 동안 돌아가서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는지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난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거예요, 입교 예식을 내가 할 거예요 라는 확신이 있는 친구들만 다시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자라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다음 주가 되고 몇 명의 학생들이 다시 그 자리에 모였냐면 놀랍게도 한 30% 정도만 다시 그 자리에 학생들이 모였어요. 나머지 70% 학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이 학생들 다 입교의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해. 물론 그 다음 주에 다들 대부분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시 끌려와서 입교의식을 받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제가 세례나 입교회식을 어른들이 받으려고 할 때, 학습세를 받으려고 할 때 제가 물어보고 진짜로 믿으시면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라고 할 때는 뭐 거의 100% 나오셔요. 근데 우리 중학생들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구원이 은혜 안에서 얼마나 복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와 결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육체의 일로는 성경에 15가지의 일이 열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로는 9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혼자서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아니죠.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로는 15가지 일이 제시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15가지가 제시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결과로는 9가지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말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에 나오는 제시되고 있는 이 15가지 또 9가지의 주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들을 전체를 우리가 합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크게 맞닥뜨리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육체의 일로 제시되고 있는 15가지의 열매가 육체의 일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는 또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15가지의 육체의 열매들 말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외에도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우리가 살피고 피하기 위해서 이 15가지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것들을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5가지 말고도 더 많은 육체의 일이 죄된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삶의 결과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교만, 살인, 속이는 것, 간음, 또는 동성애, 탐욕, 도적질, 거짓말, 얼마든지 육체를 따라서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하나하나의 모든 어떤 육체의 열매들을 관통하고 있는 원리를, 그 기준을, 무엇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인지를 파악하는 것,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그 원리가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니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곧 열매도 결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가져오는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모습이 육체의 열매인가, 죄의 본성을 따라서 하고 있는 행동인가 분별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결과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대적하는 것이라면,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육체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음행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육체의 일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행인데, 이 음행은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드러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일이죠.
직접적으로 경고되고 있고 7계명으로서 간음하지 말라, 음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하지 말아라, 또는 연애하지 말아라,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행은 곧 간음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죄된 본성이 얻어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음행은 우리로 하여금 내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극하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왜 이 음행이 육체의 일이 되느냐? 목사님,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성적인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죄라고 말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행이, 성경이 말하는 음행하는 것이 왜 육체의 열매이고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냐?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은 절대로 사랑이라는 열매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음행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절대로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쾌락을 줄지 몰라요. 잠언에서는 여러분, 음행하는 여인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보고 쓰디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기쁨을, 희락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음행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화평을 줄 수 없습니다. 음행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주는 큰 열매인 화평,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음행이 가져오는 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서양 문학이나 문학에 어떤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은 모든 오늘날에도 인류의 유산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좋아하는 책인데, 그 호모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이 나와요.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 전쟁이 왜 시작했느냐? 무엇 때문에 시작됐느냐? 음행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전쟁의 시작이 음행이었어요. 여러분, 음행은 절대로 오래 참지 못합니다.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듭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음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음행은 어떤 사람이 들어보아도 악한 일입니다. 음행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의 약속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음행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음행은 포악합니다. 음행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음행은 쾌락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 음행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행은 죄된 본성의 결과입니다. 육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들춰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시대로부터서 2000년이 훌쩍 뛰어넘어 버린 지금까지 이 죄된 본성이 이끄는 음행이란 열매를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맺고 가득가득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지 모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오늘날은 법과 질서가 있는 사회고, 여러분, 과거와 같이 그렇게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N번방 사태, 성적인 범죄로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어린 아이로부터서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그 음행이라는 열매를 얼마나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소식들을 통하여서 즐거움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지만 여러분, 다 본질은 음행이죠. 이 음행은 우리가 전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음행이라고, 그것이 육신의 일이라고, 죄된 본성을 따라서 행한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음행됨을, 여러분, 그것이 죄된 본성임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들께서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더러운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럽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부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고 연구한 많은 글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적인 일이라고 또 연관시켜서 성적인 더러움에 대해서, 윤리적인 더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더러움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때, 이 더러운 것이 육신의 일이라고 할 때 이 더러운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말이 더러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말이. 여러분, 내 입술의 열매가 더러운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육신의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말을 내뱉는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말로 범죄하는 것, 여러분, 우리 특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더러운 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더러운 말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더러운 말 속에는 비아냥거림과 비꼬는 마음과 조롱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더러운 말 속에는 기쁨이 없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에 상처만 가득합니다. 더러운 말 속에는 여러분, 싸움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평화로운 곳에도 더러운 말이 들어가게 되면 분쟁을 일으켜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나는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더러운 말은 참는 법을 모릅니다. 더러운 말은 얼마나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더러운 말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더러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이 없습니다. 더러운 말은 포악합니다. 더러운 말은 절제하는 법을 몰라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죠. 그리고 항상 뒤에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육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러운 말 속에 살고 있어요. 더러운 말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전해지는 뉴스를, 여러분,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내용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함과 화를 불러일으키는 뉴스들, 더러운 말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 더러운 말을 내뱉기를 좋아합니다. 댓글을 달고 육체의 열매들을 맺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 여러분, 이것들이 왜 육체의 일이라고요? 이것들은 전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온유도, 절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이 열매들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호색도,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맺힐 수가 없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가득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열매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인들은 어떻게 싸우느냐면,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는 그 열매를 보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죠. 나는 저 열매가 없는데 저 사람은 저 열매가 있다고 서로 비난하면서 싸웁니다. 뉴스를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음행하는 사람들이 한 명 들키면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서로 욕을 합니다. 분열하는 사람들이 막 보여집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보여집니까? 이단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잡힌 여인은 분명히 육체의 열매를 맺은 여인이죠. 잘못한 겁니다. 그 여인을 근데 누가 죽이려고 하냐? 자기 삶의 다른 열매들을 가득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다 보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삽시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예배당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땅에 이렇게 창궐하게 되었을 때,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일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했던 말씀들이 이사야서 말씀과 아모스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월삭과 정한 절기에 모여서 나한테 예배드리는 건 내가 싫다. 너희들이 내 눈을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를 않겠다. 아모스서 말씀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향동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였습니까? 모여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까?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향동교회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가득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죠.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고 세리에게, 강도에게, 거리의 여인에게 구원을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 따라서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성령님을 따라서 저들의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